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이번 주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수요예배에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내가 여전히 놓여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겠죠. 또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입니다. 모세의 고통과 고증을 보셔야 돼요. 백성들 6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각해보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들들 볶습니다. 답답하겠죠.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만 일방적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답답한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배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 노예된 지가 3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노예로서 사는 법, 뭐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였겠죠. 그나마 언어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혼자 답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식적이기만 해도 많은 걸 깨닫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험지도 답안지도 없는 거라 또 사회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라서 배우지도 못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이라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우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올바른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요. 무엇이 성경적이지 아닌지도 없고 교과서에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배우면요. 한두 끝도 없이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사회가 바르게 가르치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도 결국엔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는 또 자신이 혀가 뻣뻣하다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못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해서지 않을까? 내가 말을 못하니까 혀가 뻣뻣하니까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매번마다 지금 이게 몇 번째인가? 이게 내 탓인가? 혹시 진짜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도 못 깨닫고 혼내고도 못 깨닫는 건 내 잘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모세의 고증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의 목숨은요, 목회자의 목숨은 소원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제사장 없애버린다고 으름장을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혼내세요. 제 목숨값은 여러분이 지불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비추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제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단 때부터 제게 힘이 되달라는 부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혹은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런 게 절대 제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면 힘이 된다는 게 가식이거나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만큼 힘이 날 때가 없고요. 성도들이 말씀과 반대로 갈 때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도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거기에 두고 계세요. 이것이 계속 순환됩니다. 제가 힘을 잃으면 성도들이 힘을 잃게 돼요. 왜냐? 말씀이 끊어지거든요. 목회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환됩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건강함이 성도들의 건강함이 되고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건강함이 목회자에 대한 건강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스라엘이 했던 고리를 멈출 수가 있어요. 죄악의 고리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날마다 잊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압은 원래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발단이 됩니다. 모압 땅은 요단강 하나, 이스라엘에서 요단강만 하나 건너면 있는 데가 모압 땅이에요.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땅이 있을 수 있었고 큰 나라가 아닌데도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압은 너희 조상이 같으니 치지 말라고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 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 때 얘기하셨어요. 너희와 조상이 같으니까 절대로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이 그 자리에 이사야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 조상, 같은 조상, 이스라엘과 모압이 같은 조상에서 뿌리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모압 땅의 조상이에요. 모압 민족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최대 500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성읍에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게 끔찍할 정도로 음란하게 번영했습니다. 너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려요.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불태우시고 그 성읍을 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그러신대요.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내비두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45명 정도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시키신대요. 멸망시키지 않겠답니다. 그 정도로 나오니까 이제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10명까지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로 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의인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많지만 조금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의인은 아니더라도 악인까지는 아닌, 그리고 조상이 그래도 믿는 집안 조상인 롯을 피난시키시려고 천사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이 롯이 식사를 하고 하루 있다가 가려는데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다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가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남녀노소가 아니라 노소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여자가 오지 않았어요. 이 남자 천사 둘을 사람인 줄 알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인이 지팡이 메고 오고 아직 어린 소년이 손가락 빨면서 오는 겁니다. 최소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죄의식이 너무 흔해진 거예요. 이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 이 성급의 교육이 있었습니까? 뭐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제대로 된 법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러 옵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엄청 불편할 거예요. 옛날엔 없이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죄악이라는 게 오래되면요, 이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들은 이게 오래된 줄도 몰라요.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급은 이게 죄인 줄조차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롯이 이 사람들에 대한 답변도 최악입니다. 7절부터 8절에, 창세기 19장 7절부터 8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 딸을 100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던져준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게 최악입니다. 배움이 없다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상식조차 망가져 버렸다는 것은 항상 최악입니다. 이런 기질과 자질로 성경을 보면 또 이해를 못해요. 무엇이 올바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죄악 중에 있으니까 결국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롯조차도 의인이 못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100명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뭐가 그렇게 궁금했든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피난을 하는데 이제 롯은 딸 둘밖에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후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롯은 아들이 없고 딸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갈 후손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올바른지 몰라요. 사람이 어딘가,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딘가 장애가 있으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대할 때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이랑 달라집니다. 점점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라도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서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고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 배운 게 전부예요. 내 모습에 만족하고 무조건 내가 맞다는 식으로 세상을 우기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면 후대들이 보고 배우기를 가르쳐서 안 되는 내 모습을 자꾸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찬물도 편하게 마시면 안 되죠. 특히 목회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가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도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하는지, 아무리 바르게 말해줘도 보고 배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지 모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딸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후사가 없다면서,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라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동침을 하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암몬 자손은 둘째 딸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기본적인 게 깔려야 돼요.
무지함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것을 버리는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좋은 밭을 얘기하기 전에 가시밭, 돌밭, 길가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개간 중이에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부족한 부분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하셔야 우리가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압의 죄를 계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죄악의 지속에 대한 멸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두 도시를 얘기합니다.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쉽게 망하겠습니까? 하룻밤 만에 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기르라는 곳은 모압의 요새입니다. 아주 자신 있는 곳이겠죠. 철옹성이고 침략하기 아주 힘든 곳이라고 자부하는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죠. 그런데 하룻밤 만에 망한다. 이때 모압들은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기 조상의 일을. 소돔과 고모로가 하룻밤 만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압은 그 죄를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수도가 요새가 하룻밤 만에 멸망하게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눈치 주실 때 작은 일에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눈치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가 진짜 큰 일을 겪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완전히 한 지역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작은 문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정말 큰 문제 같아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2절에 그들은 바윗과 디본 신 산당에 올라서 가서 물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바윗과 디본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서 섬긴 신은 그모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잘 아는 신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아주 잘 아는 신이냐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라면서 각 나라의 우상을 가져오는데 이 그모스 신상은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이후부터 40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악이 길어지면 이게 죄인지도 모른다고요.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이 전도서를 쓸 때 왜 우상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들여놓은 걸 철거해버리면요 전쟁입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버리는 겁니다. 신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신을 빌려줬는데 그 나라 공주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신을 없애버리고 공주들을 없애버리면 그땐 나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몇백 명이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1년을 기다려도 솔로몬 얼굴을 못 봅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나라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짓이 돼버려서 어떻게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뒤로 400년이 남았는데 죄가 오래되면 죄인 줄도 모르죠. 400년이나 되니까 그냥 그 지역 우상, 그 지역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원래 있는 것. 황소의 모양을, 머리는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신상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작은 일 같은데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갈라지는 일을 만들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이 400년 동안이나 거주하게 만듭니다.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문화라고 생각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죄악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생길 더 큰 문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막아야 합니다. 멸망이라는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시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맞지 않는 거라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동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연합해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부모와 형제를 모압 땅에 맡겼거든요. 그때 이후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압 땅은 적국인데 15장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스글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나니. 이사야가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이유를 안다면 전도자라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이사야에게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싫지, 그 사람의 부모도 저주하고 자식도 싫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특히 그 일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엔 결단하고 도무지 인간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을 해줬는데, 그렇게 몇 번이고 경고했는데,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그걸 보고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죄악이 음란이었고 성적인 문제였는데 인도 안 받고 우리가 후대를 남기자 하면서 아버지와 술 먹고 했던 그 죄 그대로 지금 모압 땅에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짓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13장 14장 나왔고요. 오늘 15장, 다음 주 16장에 모압 얘기 나올 거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다른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이사야가 가서 한두 명 전도해서 될 게 아닙니다. 한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고요. 이스라엘도 당장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냥 안 할래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6절부터 본문 6절부터 9절에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라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은 재앙을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니무른 물이라는 건요, 암몬에게 있어서 식수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줄기예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라버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어납니다. 적국이 위에서 물길중을 막아서 모압을 멸망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멸망으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이 만연하고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은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게 만드시겠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핏물이 되면, 우리 출애굽기에 다뤘지만 나일강에 피가 됐을 때 마시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동식물도 다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더 큰 재앙도 내리시겠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시겠답니다. 이 재앙과 문제 속에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남이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이 기도해 준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이번 주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으로도 들어 확인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교훈처럼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집중해야 할 때도 있고요. 주일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심부름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깨우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깨운다 한들 나는 깨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깨져 부숴야 되는 것들을 남이 깨면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남이 하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정신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 나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찾아내집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했구나, 혹은 아,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하면서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배우는 것과 깨닫는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배우는 것은요, 배운다는 사전적 의미는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궁리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그냥 들은 채로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궁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 밖에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교훈을 볼 때 절대 개인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지역, 후대, 직장, 그 어디에도 이 재앙은 암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재앙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의인이 있어서 멸망을 막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세요. 부르짖고 계세요. 너무 힘드셔서. 그 마음을 아니까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힘들어서. 모세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어진다,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아우,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도 참 힘드셨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 드려달라고 하나님 내 뒤치다거리 해주세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멈추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죄악 중에 망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암몬 자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할 수 있도록,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